오늘 팔복,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손을 탁 타들어요. 이렇게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 못 믿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라, 뭐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줘라.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4장으로 가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11절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죠. 40일을 줄였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거다. 3번이나 과감하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이기자. 말씀으로.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 주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이제 잡혀갑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느냐?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방인의 갈릴리. 하나님을 믿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는 거리가 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국경지대에는 정통성이 사라집니다. 국경지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뭐냐면 그 동네는 스불론, 납달리, 이 동네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산다. 흑암에 앉은, 어두움 가운데 산다.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번에도 우리 선교를 가려고 좀 준비 중이고 오늘 좀 또 바제를 하고 그러시는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현은 장로님이 처음 파송받을 때 목사님 10년만 살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와가지고는 10년만 더 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곳에 사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비행기 타고 토요일날 왔다가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오후에 간다. 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교회 꼴이 되겠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나는 빛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없겠죠. 1400년, 140년 전에 제물포 처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뭔지 알아요? 주여, 조선 땅은 어둡습니다. 조선 땅은 어둡습니다. 어둠에 자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했느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 광명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좀 잘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나 한마디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기도를 어떤 의도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언더우드 아펜살라의 그 기도대로 대한민국은 여러분 밝은 나라가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성에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한반도가요 북쪽은 캄캄합니다. 남쪽은 대낮같이 밝아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야장창 밝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밝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주도 옛날에는 참 어둠의 땅이에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를 보내라. 이건 아주 제주도가 변방입니다. 변방이에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왜 제주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안 쳐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일본 사람이 제주도 와서 뺏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돈을 보태줘야 된대. 그래서 안 들어온 거라는 거야. 그 말 듣고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 그런 땅이 제주도에서 제일 행복한 제주도 된 걸 믿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예. 봐요, 지금 이렇게 교인이 많잖아요. 여기 반은 육지에서 온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114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부단한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교회, 이제 임기, 성시와 대표 임기를 하면서 제주 기독신문사가 올해 30주년이에요. 뭘 할까 하다가 성시와 운동하고 같이 기독교 박람회를 해요, 박람회. 그래서 45개 부스에 제주도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29일 날 여러분 꼭 성안교회 앞마당에서 합니다. 이제 제주도가 선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제주도가 선두예요. 제주도가 부흥되면요 대한민국 부흥됩니다. 대한민국이 부흥되면요 세계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번째 세계 오순절 대회를 여의도 순복에서 했잖아요. 저는 제주도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막 뜨겁게 왔어요. 뜨겁게. 이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냥 물에 물탄죽 죽에 죽던 사람하고 어울려 다녀서 놀다 와봐요. 피곤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요 제가 막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목사님들하고 같이 집회하고 오니까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벗어도 될까요? 진짜 뜨겁습니다. 지금 내가 막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을 꺼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건너편 이방의 갈릴리야,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살러 가셨다는 것. 여러분, 높고 귀한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이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고, 이게 예수 믿는 의의라고. 여기서는 예수님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없는 거야. 오늘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20절 다 같이 읽다. 27절. 지금 4장 27절 하는 겁니다. 시작. 이때부터 4장 미안해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부분도 천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아주 오신 겁니다.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14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업으라.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헌팅,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셨어. 한 번에 안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 하면 이따 나옵니다만, 자 23절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는 거예요.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번에 오순절 대회에 나온 많은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 오순절 교회의 목사들이 다 식었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원색적인 목회를 하면 다른 동네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슬쩍슬쩍 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교인들은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손 들려고 그러면 또 부끄러워서 못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순복음을 다닌다. 그럼 방언은 기본이에요. 순복음교회를 다닌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병든 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수많은 시간을 병 고치는 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의료보험이 되면서부터, 제 기억으로는요, 의료보험이 되면서부터 교인들이 병원까지 교회를 안 와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박명훈 장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왜 현신의 권사를 따라간 줄 알아요?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소문에 서대문에 가면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안수하면 다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 낫잖아요. 이게 저의 목회의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환자만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냐고. 그리고 뭐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오순절 교단 이 순복음에서 설설설설설설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차라리 장로교회는 뭐 그냥 조직으로 가는 거야. 조직. 장로교회는 장로가 제일 무서워요. 순복음이 장로고 다 돼가지고
장로들이 교회를 우지자지한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교회는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가 그거예요. 따라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성령이 필요하다.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나오죠. 여러분, 비싼 거 몇 명 파는 것보다 다다익선 싼 거 많이 파는 게 돈 더 낸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뭐 제자만 있어라, 제자만. 제자가 처음부터 제자가 나오나요? 그들도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보기는 누구를 봤어요? 무리를 봤어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나오기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예요? 우리는 잘 믿고 예수 제자 훈련된 사람은 모여라. 그게 모여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는 우리 교회 경험으로 봐서 그 조그마한 그냥 예배당에 중문 시절 때 말이죠. 막 꾸역꾸역 사람들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네. 그 남성리로 갔습니다. 그 중문에 있을 때는 정말 이 의자가 없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은 떠나가고 술병은 떠나가고 간질은 떠나가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면 알아. 이게 중문시대 사람들은 아멘이 입에 발랐고 남성리는 현찮아졌고 이 신시가지 시대는 아예 남이야, 남.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교회가 좋고 이래서 오는 건 그건 무리야, 무리.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건 그들을 보는 겁니다. 왜 봤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를 변화시켜 제자 삼는 게 주님의 일인 걸 믿으면 아멘이시 바랍니다. 교회 가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막 꾸역꾸역 모여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이 강력한 전도 훈련으로 전도된 사람들이 그들이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아서 우리가 제자대학을 1년 반짜리를 20기를 보냈어요. 20기. 지금 뒤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은 다 그때 그분들이에요.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들 말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훈련한 사람들이 또 꾸역꾸역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여러분 또 다른 30년은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교회의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 제가 이 바자회 하는 걸 어저께 가서 이렇게 그냥 죽치고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라면 끓여주면 라면 먹고 뭐 나도 뭐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00원짜리도 사고 5,000원짜리도 사고 10,000원짜리도 사고 막 모자를 몇 개 사는지 몰라. 그랬더니 또 김기도 집사님, 허연자 권사님이 안마기를 덜레덜레 들고 오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내놨다고. 우리 집에 안마기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쓸만한가 하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좋더라고. 근데 눈치를 보니까 이걸 내가 그냥 가져오면 돈을 안 받을 것 같아. 내 돈은 다 썼고. 야, 이거 안마 모자 3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목회실로 왔어요. 조금 이따 들리는 소문에 누가 사갔대.
안 사가면 내 거 되는 건데. 그래서 안 팔리면 내가 가져간다 그랬더니 팔렸어요. 이래저래 팔린 게죠. 어떤 여러 헌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로 있으면 안 돼요. 무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바로 그거예요. 무리로 소문 듣고 오고, 병낫교에서 오고, 부자 되기 위해서 왔지만,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라카리오스. 하나님의 최고의 복.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복. 받기 원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최고의 복이에요. 이 최고의 복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 입을 열어 교육했다 이 말이에요.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훈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타트부터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기해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리를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다 복이 있는데 그 앞에 스타일이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물질의 복 부자 되고 싶지, 가난 가짜만 들어도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첫 밤부터 마태복음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그냥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쭉 하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껏 하는 게 애통하는 자, 무슨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복이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예수님도 좀 너무하셨어요. 이건 뒤로 빼셔야지. 내가 볼 때 이거 뒤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또 깨달은 게 뭐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이미 강력한 성령의 드라이브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았어요. 말씀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선별한다는 겁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그 무리에서 제자로 만드는 데에 패스되어야 될 메시지가 오늘 팔복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해석한 거 가지고는요, 좀 이게 상당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새로 나온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어디에 서 있는 자?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선다는 게 뭐예요? 나는 서봤어요. 1983년 3월 31일 날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살리 금식기도에 3일을 금식하러 갔어요. 벼랑 끝에 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면초가.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저는 빚이옵니다. 빚.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암입니다. 암. 어떤 사람은 또 이혼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 모든 게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이 벼랑 끝에 서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벼랑 끝에 서면 너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요, 벼랑 끝에 딱 서면요, 내 존재가 크게 작아 보여요.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왔다가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벼랑 끝에 서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뭔지 알겠죠? 자살하느냐 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흔히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심량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야. 그런데 벼랑 끝에 서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들어요. 우리가 커지면 절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내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3년은 목사님 말 잘 들어요. 3년 딱 되면요, 사춘기가 들어와요. 영적 사춘기. 그리고 신멋대로 예수 믿어. 뭐 어디 가서 들은 풍월, 누가 뭐 했대더라, 뭐 어디 가서 집회가 있대더라, 성경 공부했대더라, 이래가지고 다 이단에 빠져. 영락 없어요. 그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 여기 몇 사람 앉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돌아온 탕자 얘기를 지금 계속할 건데, 돌아온 탕자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아버지한테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올 분깃을 주십시오. 재산 미리 주세요. 난 나가서 쓰겠습니다. 내가 더 잘 되고 오겠습니다. 또 성화를 바치니까 아들한테 재산을 좀 얼마큼 나눠줬어요. 이거 가지고 나서 성경은 말하기를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그것도 창기들과. 남자는요, 젊고 돈 많으면요, 뻔한 데로 갑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무슨 대단한 대학을 나온 그분도 딱 한 번 성대접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기와 함께 말아먹는 거예요. 순간에 말아먹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에서는 꽃뱀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밀감 막 따고 이제 돈이 돌아요. 제주도 서귀포에 특히 돈이 돌아요. 그러면은 꽃뱀이 나타납니다. 이 꽃뱀들이 돈 많은 아저씨들 꼬셔가지고 며칠 밤 있으면서 돈 다 빼먹어요. 그러면 농사 졌던 이 아낙네들이 울고불고 때는 늦으리. 어쩌겠어? 지 남편이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아주 꽃뱀이 그냥 가면 벌써 보여. 벌써 그냥 빨간 루즈칠하고 머리 후가시 탁 넣고 짧은 치마 입고, 특히 어디 가냐, 모다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모다방에, 거기까지 말할 수 없어요. 또 명예훼손 들어갈까 봐. 다 겪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버님들 다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나간 탕자가 하루아침에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 집이 천국인 걸 왜 몰랐을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그게 마음이 억지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삶 속에 벼랑 끝에 서봐야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이 손들고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다는 게 뭘까? 이건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참 설명 잘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 굉장히 소중한데 잃어버려요.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건강이 소중한 걸 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때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왜? 그때야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때문에 막 온유한 척하죠. 많은 사람이 온유하다는 게 말이야. 이러고서 그냥 뭐 아유 그렇지요 뭐 할렐루야입니다. 요따시로 하지 마세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게 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 말. 당당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다 이 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집 들은 얘기야. 저 뒤에 저 10만호 집사님 골프 잘 치시는. 골프 치러 갔는데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치는데 누가 그러더래. 얼마나 있어? 그래서 난 한 50억 현찰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그래? 그게 또 치면 너는 얼마나 있는데 나한테 물어봐. 난 한 100억 좀 있지. 골프가 안 맞는데요. 그렇죠? 주집사님 열받는 거예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이놈이 말이야.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때 고민되는 거예요. 얘가 주식을 했나 부동산을 했나 골프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100억 가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부터 주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은 뭐냐? 아다디모니아예요. 아다디모니. 이 아다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획득한 육신의 복. 돈, 땅, 뭐 아파트, 집, 뭐 어쨌든 인간이 획득한 복은 아다니몬이라고 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는 똑같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원어는 마카리오스, 아다모니아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이런 얘기 누가 해줘? 목사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복이 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이지. 그냥 밥숟갈에도 복, 그냥 천장에도 복, 그냥 밥상에도 복. 이 복은 무슨 복? 이거는 인간이 획득하는 복이라. 뭐 그 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되는 복. 뭐 잠깐 볼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가 설교한 사람, 들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뭘 먹을까 마실까 막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33절이 답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복을 더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복도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온다 안 온다? 온다고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번째 6절이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거는 불행한 건데요. 그냥 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의리. 지금 여러분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신상공원에서 지금 퀴어 축제가 또 들어와요. 우리가 퀴어 축제 막아서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가지고 새벽마다 우리가 여러분 신상공원에 새벽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공원에 가서 7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날 당일날 비가 오거나 좌우지간에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 우리가 못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6주간 있는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 22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맞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배가 부른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오늘 여러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요,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생명의 떡이에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뭘로 배불러요? 세상은 부정부패로, 오늘 아까도 우리 장로님 정말 기도를 잘 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에 맡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도록, 미사일 또 북한의 무사일이 멈추도록,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부산에서 해운대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이 주빌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통일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사일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복음적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남을 돌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썬다싱이 수도사인데 히말라야를 넘어가게 됐어요. 거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뭐 히말라야에 막 눈이 쌓이고 막 꽝꽝 얼었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친구 보고 여보게 우리 같이 이거를 좀 들쳐업고 가게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번하는 말이 정신 있어? 썬다싱 지금 이 사람한테 시간 보내다가 우리 갈 길 못 가. 우리도 얼어 죽어.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 가려면 너나 해. 난 가겠어. 썬다싱이 야속하게도 친구는 같이 그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들쳐업고 그냥 쫄뚝쫄뚝거리면서 그냥 터벅터벅 그냥 같이 죽는 생각하고 간 거예요. 얼마를 가다 보니까 이 얼었던 사람이 마찰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들이 힘이 드니까 씩씩거리고 이 사람은 또 온기가 들으니까 살아나가지고 두 사람이 둘 다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저녁 때쯤 목적지 거기 가까이 와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먼저 살겠다고 간 사람이 죽어 있더라. 그 심장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먼저 빨리 가니까. 나는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요. 참 우리가 신문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교회. 그 긍휼히 여김의 목회가, 긍휼히 여김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또 8절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내면의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맨날 뭐 가슴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부탁드려요, 여러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한다고 여러분이 청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제주도가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세계, 마음과 생각이 바르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한 구덩이에 빛이 되고 너도 한 구덩이에 빛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혼자 심으로는 한 촉밖에 안 돼. 초 한자로. 여러분, 백촉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 100개를 꼽아나 불을 켜면 백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엔 몇 촉 쓰게? 옛날에 화장실 안 다녀봤어요? 내 기억으로는요, 10촉을 씁니다. 배지도 않아서 빠질 때도 많았어요. 보통 집에 100촉을 씁니다. 그 전기 많이 나간다고 우리 어르신들요, 30촉 쓰는 데 맞고 60촉 쓰는 데 30, 60, 100 그럽니다. 우리는 정구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다가 형광등이 오니까 이건 천국이더라고.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떤지를 알게 된다, 이 말. 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싸움은 말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들은 걸 저기다가 붙여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너보고 이런 말 하다 대번에 싸움 납니다. 내가 수원에 살 때 박철수라고 우리 친척이 옆에 살았어요. 같은 나이에요. 보건사회부 직원인데 이 집은 맨날 싸워. 왜 싸우는지 알아요? 그 부인이 막 기절해가지고 내가 근무하는 동수원병원에 막 실려오기 또 몇 번이에요. 그냥 한 번은 불렀어요. 철수를. 야, 철수야,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너네 집은 난리냐? 나도 어머니 보고 살고 너도 어머니 보고 사는데 우리 집은 안 싸우는데 너네 집은 왜 싸우냐? 그 얘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엄마가 안방에서 부른대. 아들, 잘 들어. 며느리가 이랬고 이랬어. 그런데요. 그럼 아들 기분 나쁘잖아.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대학 보내서 자기 공무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내 방에 들어가서 당신 이랬다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나도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걔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서 철수 보고, 야, 철수야. 너하고 나하고 나이는 같아도 내가 너 보니까 너 철이 안 들었다. 왜 그러냐? 야, 임마. 어머니가 그러면 마누라한테 가서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 오늘 어머니한테 잘해드렸다며. 얘가 그걸 모르는 거야. 나도 어머니 모시고 여기 동생들하고 다 살았어. 메탄 아파트 여기 누가 아파트 살던데 그 뭐 17평 얼마나 좁아요. 거기 어머니 모시고 딸하고 있죠. 아내 있죠. 여기 박명훈 장로 있죠. 박명훈 장로 밑에 명희 동생 있죠. 그때 막내, 야, 6명이 지지고 없고 살아. 그때 박이수 권사는 시집가고 없고.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집 팔고 와서 빚 갚고 나서. 왜 우리 어머니도 말 안 하겠어? 그럼 난 꼭 사모한테 가서,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기쁘게 했길래 어머니가 이렇게 웃음이 훤해. 이런 걸 무슨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는 불편한 가운데서 웃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10절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 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신성종 박사라고 충역교회 당회장도 하시고 합동 총신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 이분이 하루는 장모님이 그러더래. 장모님은 충역교회 1등 권사입니다. 신 목사님, 천국을 봤어? 그러니까 외지간한 노인네 같으면 뭐 대충 머무를 텐데, 그 장모님은 뭐 충역교회 1등 권사예요. 이런 데면 여러분 알만한 사람. 봤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못 봤거든. 그래서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진짜 저도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신학을 많이 가르쳤지만 정말 내가 천국을 못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얼마를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입신했어요. 입신한 건 뭐냐? 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빠져. 이거 유치이태라고 그러면.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올라가는, 천국과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이거 궁금한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오후에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 이야기가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다니엘 기도도 나와서 한번 했었잖아요. 딱 한 가지로 생각나요. 난 그분 얘기 중에서. 천국에도 급수가 있다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A급. 우리 저 공연 비싼 거 가면은 스페셜, S석.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맨 앞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야, 이 사람들의 상이 엄청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여기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분의 간정이 저는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늘 것을 욕하는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바꿔볼게요. 우리 현대말로.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예수 믿으면 깔봐집니다. 여 뒤에 계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이제 그동안엔 뭐 회장님 그러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하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얘기합니다. 각오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내가 그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깔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룹에서 내쫓겨. 제주도는 어디서 쫓겨? 괜당에서 쫓겨나요. 괜당에서. 너희에게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요, 경찰서 오라면 얼씨구나고 곱니다. 상 주는 줄 알고. 아, 목사님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상 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차를 기스를 내가지고
신고 안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은 아이쿠야. 웃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내가 며칠 전에 그 비싼 뭐죠, 차종이? 권사래요. 벤츠. 파크 골프장 골프 치러 갔다가 차를 대다가 그냥 벤츠를 그냥 긁혀가지고요. 그 순간부터 공이 안 배더라고. 얼른 내가 써붙였어요. 제 전화번호. 나는 제주교수님께 박명일 목사입니다. 귀하의 차를 긁혀서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즉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 안 보게 전화만 하고 가더라고. 바빠서 간대. 나중에 만나재. 왜?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내가 안 나타나면 찾아올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가 내 차 담당하는 최불고사 전화했더니 괜찮습니다. 그거 다 보험으로 합의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게 신고를 안 했으면요, 난 뭐가 돼요? 뺑소리가 되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긁혔든 안 긁혔든 남의 차 건드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다 반드시 여러분 연락처를 놓으십시오. 연락처 쓰면 뺑소니가 아니에요. 범법이 아니에요. 실수이기 때문에 변상하면 돼요. 그러나 안 쓰면은 누가 봐도 보고 그 순복기 목사가 치고 왔던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서특필합니다. 제주 순복의 담임 목사이며 제주 국제 고만둘 때 가던 이름도 잊어먹네. 제주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 이 사람이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명줄 끝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진리가 너무 가까이.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만 있다 진짜가 뭐냐? 가짜가 전부 다 핍박하는 거 아십니까? 난 선교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 찾아갔는데 내가 간 때부터 누군가 전화가 와. 목사님,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평판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명이 깎입니다. 나는 왜 그런지를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동네에서 하는 선교사들이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진리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알아? 유지피터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만세! 근데 우리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남편이 교회 갔다 왔다고 야단치고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왕따 시키고 괜당해서 호적파라고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싫어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낸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위로가 뭐야?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예언자들과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 목사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시골에 권사님이 하도 영감이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시골마다 개군역이 있어요. 개군역. 개들만 들난다지는 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살살 개군역으로 기어 나갔다가 개군역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감이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저녁 예배 마치고 들어올 때 작대기를 딱 까져 있다가 개군역으로 살살살살 기어 나오고 거반 다 나온 거를 그냥 내리친다고 친 게 정경이가 부러졌어요. 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기부스를 하고 쩔뚝거리고 그 영감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도 교회 나가니까 용서해줘. 그래가지고 정강이 부러지고 남편 전도가 됐어요. 이 권사 하는 말씀 보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다리 하나 뻗정다리를 해가지고 영감님 천국 갔수다. 그래. 내 이 다리 하나 부러져서 누구 하나 천국 가면 나 또 부러질 수 있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직장에서 왕따 당하네, 괜당들이 뭐 호족파라고 그러네, 별의별 소리 다 들을 때 울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행동이 어려워.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아멘하고 뭐 기도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는 현실은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했다. 너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진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살았다. 그러니 너는 위로받아라. 세상은 유한하고 천국은 무한한 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의지를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평생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이 와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올 수 있는 건 뭐냐? 정보를 들었어. 교회 나가는 거 좋대더라. 이제 내가 이 말년에 이제 나는 한번 정말 예수 잘 믿어보겠다. 의지를 가졌어요. 의지만 가지면 뭐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그런데 의지의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맨 처음엔 예수 믿으면 좋대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다 이렇게 오는 건 맞아요. 이건 무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나가는 너네 세상의 소금이요 뭐 빛이요 뭐 줄줄줄줄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름 받았어요. 하나님 구원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애통하게 살아야 되고, 온유하게,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긍휼하게, 청결하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에 가서라도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구하는 복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은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에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뺏길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